반갑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1010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는 봉합 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각은 정오 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한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 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예레미야가 속한 지파입니다. 이들이 먼저 깨어서 예루살렘에게 재앙을 경고해줘야 합니다. 드고아와 베탁게림은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요새들입니다. 북쪽, 즉 바빌론 이방인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미리 아는 사람들은 이 남쪽 요새들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저는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마다 예외 없이 자기만의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도시나 나라가 함락될 때마다
점령에 성공한 왕들은 거의 항상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신전을 훼손하고 모욕합니다. AD 9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할 때는 여호와께서 돼지를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율법을 근거로 지성소에 돼지의 피를 쏟아붓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고대인들에게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을 모욕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모든 세상 앞에서 봐라 여호와가 무능하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바빌론의 신의 손에 의해 얻어맞고 죽었다라는 것을 광고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다면 이런 걸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어떻게든 너는 예루살렘을 지켜라, 나의 평판과 나의 영광을 지켜내라 라고 명령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평판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찬양받는 그 영광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은 더 중요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생명을 내던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누구도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은 무능한 신으로 기억될, 아니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명을 걱정하시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주입니다. 여러분, AD 144년경부터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사랑이 없고 가학적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1절, 12절, 15절을 보면 어린 사람이나 힘없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샅샅이 찾아서 죽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시온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신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과 계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류의 이단들은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약을 무식하게 읽는 것에서 나오는 오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급한 메시지 속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체 없이 성전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평판과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자신의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답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아버지의 아들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바빌론의 침략 같은 대규모의 심각한 재앙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곁에도 여러 큰 재앙들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답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고작 해봐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악하게 느끼든 선하게 느끼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원리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원리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초장들로 우리를 이끄시며 여러 종류의 풀들을 먹이십니다. 분명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은 그 맛이 쓰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여러 질병의 문제 등등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풀들은 그 맛이 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를 믿는 우리는 그 쓴맛도 약초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의 원리대로 행하신다,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들을 쓰다고 뱉지 말고 온전히 씹어서 삼키는 착한 양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려운 사랑들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더 걱정하는 약한 믿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매주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무질서와 타락을 부추기는 법안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국에서 건강과 비자 문제와 재정으로 힘든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나도 위로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악하여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무엇은 선하다, 무엇은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어리석어서 뭐든지 달면 좋다 하고 쓰면 나쁘다 합니다. 어리석으면서 악하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참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여 떠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피할 길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